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41장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되시랍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욥기 22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22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지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 엘리바스가 욥에 행한 그 악한 일의 내용들을 추정하였던 것들, 욥이 이렇고 이런 것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추정이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렇게 추정함으로 욥이 죄인으로 이제 몰아가는 것이죠. 넌 죄인이야. 너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잖아라고 이렇게 추정하면서 욥을 죄인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어떤 욥이 삶에서 했을 것이라, 이러한 나쁜 행위를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해서 했다라면 오늘 본문은 이보다 더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욥이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였다. 그리고 또한 악을 행하는 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는 삶에서도 그렇지만 너는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였어. 또 뿐만 아니라 너는 악을 행하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였어라고 이것도 뭐 추정이죠. 추정하여서 욥을 계속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독하였다라는 이유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늘에 계셔서 그 땅의 일을 구름이 가려서 뭐 땅의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거나 혹은 심판하시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심판하지 않으니까 뭐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너 살지 않았느냐라고 추궁하는 것이죠. 이것이 엘리바스의 추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그 성막 가운데 임하십니다.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에 가보면 40장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그 회막에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또 이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을 하였고 구름이 멈춰서면 그 자리에 멈추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장막을 펼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이죠. 38절에 보면,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표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저 구름을 보면서, 저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하 7장에 가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도 왕이 좋은 대로 하십시오, 왕의 생각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왕의 좋을 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 중반 이하를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의 때와 다윗의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상황이 다릅니다. 모세의 때는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어떤 계속 움직이는 과정 속에 있었다라면 다윗의 때는 이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안에 정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동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회막 같은 천막 같은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같은 마음에 나는 백향목 궁궐에 사는 다윗,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라는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여전히 장막과 이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좀 배치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단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뭐 교회 문을 나오면 이제는 나만의 세상을 사는 것처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계신 분이시다 라고 오늘 본문은 그 엘리바스는 이야기하는데 그렇습니다. 하늘 위에 계시죠. 또 이 땅 가운데도 계십니다. 지금 이곳 가운데도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계십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동시에 이 땅 가운데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계시고 이곳 가운데도 계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사람의 이성으로는 뭐 이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우리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 어느 곳에나 하나님은 거하십니다. 에레미야 23장 2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가운데 편만하여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뭔가 형체를 두어서 그 형체는 막 여기저기 다닐 수 없고 어느 공간에 하늘 저 보좌의 가운데 딱 앉아 계시는 분으로 이렇게 이성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가보면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엘리바스가 두 번째로 여기에 있었던 그 욥을 계속해서 행악자로 몰아가는 이 모습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악한 자들이 걷던 그 악한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선 세대가 걸었었던 그 악한 길을 너도 그 길을 걷고 있구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강물로 함몰되었던, 즉 노아의 홍수 때, 홍수 심판 때를 이야기합니다. 강물로 함몰되었던.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세상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죄악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과 같이 욥이 지금 그러한 죄악된 속에서 죄악된 길을 걷고 있다라고 엘리바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유념해야 할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어떤 죽음이나 혹은 심판에 대해서 이것을 별로 생각 안중에 두지를 않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죽음, 나와는 거리가 멀어. 심판 아직 멀었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도 유황불로 멸망을 당할 때에 바로 이러했습니다. 심판? 이 세상이 멸망당한다고? 하하하 하면서 이 롯의 사위들이 웃지 않았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그날 바로 유황불이 그 땅에 떨어지고 그 땅은 멸망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나 혹은 우리의 어떤 죽음, 이것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 앞에 섰을 때 후회하는 것이죠. 내가 왜 그랬던가. 새 친구들은 욥과 같은 고난을 분명히 겪고 있지 않습니다. 욥처럼 망하지도 않았고 병들지도 않았고 건강한 몸으로 그래도 나름 그 지역 안에서 유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은 너는 악한 사람,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세 친구들은 자신들 나름 의롭게 살기 위해서 힘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욥을 향하여서는 너는 행악자요, 자신들은 의로운,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면 우리도 고난을 당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자신의 의로움이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상황이나 어떤 신앙의 모습이나 삶의 모습을 가지고 그를 단죄하고 죄인 취급하는 어떤 모함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그렇게 의로운 삶을, 의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보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당신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정죄하거나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향하여서 지금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죠. 베드로전서 3장 8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라면,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이것을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동정할 수 있는, 또 겸손히 그를 섬겨서 그를 믿음 안에서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서 계속 죄인이다라는,
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네가 행한 일을 생각해라. 너는 행악자와 같다라고 주장하는 이 주장의 근거는 자신은 의로워서 고난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다듬어 가야 할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받아가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깨우시고 인도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믿음 안에서 또 서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주변을 보면 믿음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연약한 채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잘 세워서 믿음 안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저들에게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이 저들을 단죄하거나 혹은 저들의 못함을 비난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아니하고 함께 겸손히 섬기며 그렇게 믿음 안에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떠오르는 구름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움직이고 멈추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오늘의 삶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목격하고 또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